부활하심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매해마다 맞이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생각합니다. 동일한 말씀 같지만 매일매일 다르게 와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심으로 악이 이기는 것 같았는데 선이 악을 이기게 하시고, 죽음이 이긴 것 같았는데 생명이 사망을 이기심을 확증해진 날이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악이 이길 때, 선하게 사는데 안 되고 악하게 사는데 잘 될 때, 악인이 형통할 때, 악인이 득세할 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근데 이기는 것 같았는데 최후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여준 사건이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셨을 때 사단의 권세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다 절망 속에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부활하심으로 선이 악을 이김을 확증해 주셨고 생명이 사망을 이기심을 확증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예배를 드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최후 승리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방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할 수 없고 악이 이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 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행복이고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하가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렇게 그때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나 지켰을까요? 제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물어보겠어요. 지킨 것도 있지만 지키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 또 사람의 약속은 자기 능력이 안 되면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약속해도 죽으면 그 약속 지켜달라고 떼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빚을 져도 죽음으로 청산됩니다. 갚을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그 가족이 갚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본인은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약속은 유효기간이 있고 또 안 지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해줄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사단이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시고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 사람이 죽고 살고 낳고 죽고 이걸 오랫동안 했어도 안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희미해졌습니다. 설마 이때 약속이 이루어질까? 너무 오래전 약속이니까. 약속을 들은 사람 다 죽었고 그 후대도 다 죽었고 다 이러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을 맞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소망 잃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죽음도 이기신 부활하심으로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후회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때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게 안 갈 텐데, 그 선택 안 할 텐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사람이 후회가 있잖아요. 그때 없었던 걸 했으면 좋겠다. 내 기억 속에 지워지고 상대방의 기억 속에 지워지고 역사 속에서 지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오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부활하심으로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기회를 다시금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실수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다 떠났습니다. 죽을 준비도 되어져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울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사람의 모습은 안 되는 모습이었지만, 돌이킬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실패자의 모습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심으로 그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에 있든 상관없이, 어떤 과거가 있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믿음으로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꺼져갔던 신앙의 불을 다시 살려주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사람들 만날 때 만났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를 만나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거죠. 보통 우리가 금이 환영을 하면 발걸음이 얼마나 밝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빨리 가가지고 이거 증거해주고 싶고 내가 성공한 거 알려주고 싶고 이럴 텐데,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아니까 3년의 세월이 낭비의 세월이었고 돌아가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고향에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묻겠죠? 너 3년 동안 뭐 했니? 제가 그냥 그랬어요. 이런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그의 발걸음은 무거운 발걸음이었고 실망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다시 타오를 수 없는, 뜨거움을 회복할 수 없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그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 식어져 있었던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믿음이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마음이 참된 소망의 마음으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첫믿음과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는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걸어가는 길이 아닌, 절망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뜨거움을 얻고 소망을 품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힘들면 이거 때문에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난 어쩔 수가 없어. 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것에 핑계 댈 수 있는 요소가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뜨거움을 내지 못한 이유가 이런 이유야.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연결시키는 게 왜 낙심했느냐? 사람과 연결되었거든요. 환경과 연결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무너지면 낙심했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낙심했습니다. 이래서 안 됐다, 저래서 안 됐다라고 내가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이 세상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이었습니다. 죽음이니까 끝나버린 거죠. 죽음과 연결되니까 낙심되어지고 실패와 연결되니까 포기하고 이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환경 속에 세상과 연결된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짐으로, 그러므로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연결되면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연결하지 말고, 환경과 연결하지 말고, 너의 능력과 연결하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라.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결함으로 믿음의 승리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연결된 삶, 그분 안에 연결된 삶, 그분의 능력 안에 연결된 삶을 통해서
그러므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이 언약을 성취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누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을 때 가장 기뻤을까? 가장 행복했을까? 가장 감격했을까? 한번 고민해 봤어요.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네요. 그분이 찾아오셨네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상, 옛날 벼슬을 가진 사람이죠. 재상의 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요. 왜냐하면 재상이 힘이 있으니까 뭔가 얻어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면 모이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상이 죽으면 아무도 안 모인대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사람이 인심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병을 고치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제자들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쫓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뭔가 이루어질 줄 알고 막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빈들에도 모였습니다. 배고파도 모였습니다. 뭔가 이루어질 줄 알고 뭔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돌아가시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끝났다.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돌아가신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해주겠냐. 그래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였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이 흩어졌을 때 이가 예수님 부활하시겠지 이래가지고 뭐 시체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시체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낙인 찍히는 사실이었거든요. 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위험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님 시체를 가져다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자기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세마포스 입히고 이렇게 모습을 갖습니다. 뭘 바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감사해서,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나와 함께 하심이 감사해서, 다 죽었다고 돌아키고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려도 그냥 감사해서 한 모습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 생각해보면 제 생각에는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너무 좋은 것 때문에 감사한 것 때문에 한 건데 이 모습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이야기가 되어지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웠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 들어주셔야 되고요.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되고요.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많은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그때 막 뛸 듯이 기뻐하는 거죠. 역시 하나님 다르세요. 이래요. 근데 내가 생각한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면 다예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아리마대 요셉은
모든 기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감사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죽어도, 이것 때문에 다 잃어버려도 이 모습 잃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모습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우리 속에 진정한 감사함과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그분이 좋아서, 나를 구원하신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다른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죄의 모습에서 의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다 잃어버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믿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나타남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기름 부어진 역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고 하면서 참 감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감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감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보통 서울대는 아무나 갈 수 있진 않거든요. 점수를 잘 맞아야, 공부를 잘해야 갈 수 있습니다. 다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아무 교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저 교회 가고 싶다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초청을 해줘야 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느 교회나 갈 수가 있거든요. 교회에는 커트라인이 없거든요. 다 환영하니까, 다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 충주 시내에 좋은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5분, 10분이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우리가 열매 맺는 교회에 모였다는 사실은 내가 뭘 막 받으려고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께 헌신하는 게 좋아서,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누군가의 어려움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동체, 완벽한 교회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함을 내가 믿음으로 채우려고, 그 부분을 메꾸려고 모인 공동체가 열매 있는 교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감격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그 사실 때문에 함께 동역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함께 헌신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점점점 좋아지는 교회 만들 수 있는 일원으로 내가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이 가장 영광스럽게 올라갔던 것처럼, 먼 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갈 때 열매 맺는 교회 공동체에 모여진 우리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네가 그 모습이었어, 네가 그 모습을 채우기 위해서 헌신한 모습이었어,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고 헌신하며 예비하는 모습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 너의 모습이었어, 이 칭찬을 저도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체가 행복하고, 기도하는 자체가 행복하고, 이 모임 자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이 할 수 있는 이것 자체가 행복해가지고 이 일을 믿음의 동역자의 모습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목사님이 설교자야 모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잘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주변에 5분, 10분 가면 정말 잘난 목사님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였다는 사실은 사람을 보고 모인 게 아니고 사람이 주인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가 부족하기도 함께 동역한다는 사실에 힘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인 우리에게 이 사실이 기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사실 자체가 행복하고 기쁘고 헌신할 수 있는 자체가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과 저의 고백 속에 이 고백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은 사실 자체만으로도 다 잃어버려도 이 감격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